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요, 오늘 편지라는 말, 이 말이 3장에 보면은 몇 번 나오던가요? 2번 등장해요. 2번.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또 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2번을 언급합니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언급을 했고 3장에서는 이 2번 편지라는 말을 언급했는데요. 왜 바울이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힘들 때 개척한 그런 교회였죠. 흔히들 고린도 교회를 자비랑 선교라 그래요. 남의 후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시장에서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발도 만들고 텐트를 만들면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 때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열정과 힘들 때 개척한 교회였지만은 바울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었어요.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이야기해요. 분쟁이 있었대요. 성도들끼리 서로 분쟁을 합니다. 사회법정에 서로 고소고발을 해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사회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져가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헐뜯고 우리가 최고다. 은사의 문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 외에 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문제보다 바울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사도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울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다. 사도의 자격, 사도가 되려면은 몇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12명.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는 사람, 한솥밥을 먹어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은 사람.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울은 이 3가지 중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죠. 12사도도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다닌 적도 없죠. 예수님께 직접 훈련을 받은 적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인신 공격을 했어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인간적으로 밑을 놓으시죠. 만일에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요, 뭐 단지 직분을 무시한다 그 정도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설교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바울이 성찬식을 베풀죠. 바울이 세례를 주죠. 전부 다 부정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합니다.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사도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가 사도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누구에게 가서 받아오면 돼요? 예수님에게 가서 받아오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보고 너는 비록 나와 함께 3년 동안 제자로 반단했지만은 그래도 너는 사도이다. 인정해 주면 돼요. 왜냐하면요.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만났잖아요. 그게 증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승천하시고 안 계십니까?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에게 이걸 받아올 수가 없어요. 대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12 제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이런 12 제자가 있으니까 직접 찾아가서 나에게 추천서를 하나 써주시오.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추천서를 한 장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12 사도 중에 베드로가 추천서 써줄 수 있잖아요. 비록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을 본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사도이다. 이렇게 친필로 추천서를 써주면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해. 그러면서 1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가서 12 사도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에게 보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추천서를 받아서 너에게 보낸 적은 없지만은 2절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여기서 편지라는 말은 추천서란 말이에요. 추천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증명이라고. 증명서. 너희 자신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임을 보여주는 추천서다. 추천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목사로 인정을 하고 있죠. 목사라고 하는 증거. 신학교를 나와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목사이기도 하지만은요. 목사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게 믿어질 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안수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보일 수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 교회 건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건물이 이만하니까 저분은 목사다. 아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돈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가 목사인 것을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의 논리대로 한다면 뭐가 증거예요? 누가 증거죠? 누가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증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사도라는 것은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느냐.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분은 목사님이다. 그걸 증명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복음, 설교 이 모든 걸 듣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게 증거. 아멘 합시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에 가면요. 조금 한 발 더 나가요. 우리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가면은 너희는 우리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편지.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처음에는 우리의 편지라고 했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증명서라는 증명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자라는 너희는 처음에는 너희가 내가 사도임을 증명했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증명서이기도 하지만은 누구의 증명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굉장한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해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뭘 봅니까? 성경책을 읽죠. 그리고 성경책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야 안 읽어요? 몰라요. 뭐 읽으라 그래도 안 읽죠. 그런데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다. 오늘 우리가 이 말을요, 곰곰이 그리고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책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에 두 개의 편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성경책,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첫 번째 편지인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잘 안 읽는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인 그리스도인이 사는 모습의 편지는 읽지 말라고 해도 잘 읽는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 막힌 캄캄한 그런 속에 사는 자가 아니고 투명한 유리 안에 살고 있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투명한 유리 안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신분을 숨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죠. 위로는 하나님께서 보고 있지만은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좀 비하시키는 말이 있었죠.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쟁이들. 무디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친구를 찾아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친구에게 가서 너의 친구인 저 친구는 어떤 사람을 물어보면 그 친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 아닙니까? 친구를 통해서 다른 친구를 알 수 있듯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엉터리면요, 예수님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도를 이제 받아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대요. 새신자 만남에서 목사님에게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분을 전도한 집사님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래요. 집사님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랬대요. 깜짝 놀랬대요. 전도만 하면 반줄 안 돼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집사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 이유로는 굉장히 사는 모습을 조심해야 돼요. 아, 저분이 나를 보고 예수를 알겠구나. 그 오리 새끼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알에서 깬 맨 처음에 본 사람이 됐건 오리가 됐건 그걸 자기의 부모로 한다. 쫄쫄쫄쫄 따라다닌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욕이 뭘까? 저는 이것이 가장 치욕적인 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존경하지 않는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치욕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어서 왜 전도가 힘듭니까? 오늘 우리가 엉터리로 많이 살았기 때문이잖아요. 편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더
예수님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편지에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편지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편지에는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 내용은 내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해야죠. 편지를 다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거는 편지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른다 하면은 그 편지는 엉터리 편지죠. 내용이 분명한, 명확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이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친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는 내가 애매모호한 삶을 보여주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미국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이지만은 참 시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처음에 미국을 건국할 때는 헌법이나 모든 이념이 기독교 이념이었어요. 청교도, 추수감사절도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더 놀라운 건요. 전통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이나 또한 상원, 하원을 개원할 때는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를 합니다. 대통령도 성경책에 손을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맹세를 해. 나는 헌법을 준수하려. 굉장히 기독교 이념이 강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지금 미국으로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게 다종교 사회가 된 거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 왔고 불교, 다른 종교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 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다른 종교를 배려해서 취임식 때나 개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하면 안 된다. 이걸 서서히 법으로는 안 정했는데 오면은 그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뭐 대통령을 위해서 축복도 하시고 다 하지만은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한대요. 심지어는 그걸 원고로 제출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취임사를 이제 마치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감리교, 미국의 감리교 흑인 목사님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해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의회의 개원 기도도 어느 또 감리교 출신, 미국은 감리교가 강합니다. 그분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유일한 신, 이건 아마 이제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만, 힌두교를, 불교를 말, 다양한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종교 혼합주의가 되어버려서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저 목사님이 배려가 있고 타종교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근데 한 한인교회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 문제가 될 줄 알면서도 다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당당하게 마쳤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의원들이 다 같이 아멘인 거더라.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끝나고 나가니까 찾아와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왜 요즘 목사님들은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한탄을 하더라고요. 왜 눈치를 보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부인을 당하리라.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정체성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아주 분명하게 직분을 밝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집사다, 권사를 밝히는 게 아니고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걸 분명하게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편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보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보내는 사람. 이 고대 사회에는 편지를 요즘처럼 종이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가죽에다가 썼어요.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그런 종이에다가 썼는데 무게가 만만치 않았다고 그럽니다. 로마서 한 것만 해도 여러분 가죽에다가 썼다고 해보세요. 몇 장이에요? 그러면 무게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울 서신 하나도 여러 장이 그걸 짊어지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같으면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이걸 보내야 되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한 사람이 그걸 짊어지고 수천 킬로를 가야 된다. 몇 달이 걸려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말에 우편 배달부가 너무너무 우편물이 많으니까 이걸 땅속에 묻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보내. 고린도 전서는 디모데에게 보냈죠. 고린도 후서는 디도에게 보냅니다.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내가 쓴 편지를 잘 전달해라. 잘 전달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를 않는 것 같아요. 대충 살면은 쉽지만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려요. 대충 세상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질 겁니다. 성경의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시대가 오면 올수록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내자고 격려해야 돼요. 좀 힘든 성도들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끝까지 마쳐야 됩니다. 오늘 이런 신앙의 격려가 주님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오늘 나도 그 믿음에 보답할 수